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쉬고 싶고 눕고 싶지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예배 가운데 나가기 전에 우리 전심으로 찬양하기 전에 기도를 짧게 준비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기에 부족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일과 중심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저희 상황 가운데 필요를 아시고 저희들에게 합한대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찬양 가운데 맡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향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예수의 찬양을 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주님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를 함께 하시는 찬양하시는 우리에게 틀어져 있는 이 많은 상황들 곧 지나갈 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서 신앙 잘 실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내 마음에 담아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이 법을 열어서 믿음의 선포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포합니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 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자리까지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우리의 자리를 잘 고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과 잘 준비되어서 여기서 뱉어지는 그 모든 음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들 그 은혜들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잘 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사도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자신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힘을 가지고 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인도가 너무 좋아서 2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곳에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리라. 한 번 더 이 말씀 읽을 때 우리가 똑같은 걸 읽어도 의미를 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도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사실 설교보다 중요한 게 성경 봉독이에요. 설교는 설교자의 해설이 들어가지만 성경 봉독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롯이 담긴 그대로의 원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경 봉독만 일어서서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어쩌다 만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려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단은 카메라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계신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목소리를 쉬지 않고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노래도 10번 들으면 지겨운데 별로 그렇게 꾀꼬리 같지도 않은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그 어떤 멜로디보다도 어떤 심포니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우리가 옹알이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논리적으로 참 기가 막힌 어떤 언어를 구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수사학적으로 아름다운 걸 드리든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하고 안 하고가 있을 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의 천사를 이미 다 아시고 그 전에 목소리를 원하셨던 주님이 떼자마자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들은 이미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신 기도 장르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아버지께서 이미 응답할 준비가 되셔서 가득히 들고서 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따라봅시다. 하기만 하면 된다. 하기만 하면 된다. 네, 그래요. 안 구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뭐죠? 저 한 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간담상조. 대단해요. 그렇죠? 간담상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단어인데 이게 어떤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방향을 수정해 주시면서 이렇게 걸어와라 라고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기도할 때 제목이 있잖아요. 그 제목만 해결해 주시려고만 한다는 뜻이 아니죠. 기도의 목적은 그것보다 더 깊이가 있고 심오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 연합의 신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아시죠?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서로의 안에 있는 그 관계.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도 있게 되는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한번 따라해봅시다. 임재. 이것을 임재라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기도의 말씀을 전하면서 임재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설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전처럼 같이 있어요. 기도와 임재는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면은 응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기도와 임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어떤 은혜의 영역인 거지 이거 우리가 관심 갖기보다 그 임재와 관심이 있다면 정말 내가 구했던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시고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임재를 경험하신 분은 그 놀라운 응답까지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듣는 임재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은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늘상 보내는 사람들 그 안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쫙쫙쫙 이뤄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과 현실적으로 대하고 살아가고 그 가정에서 수많은 그동안의 역사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이고 그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실존적으로 관계하고 매일매일 깊은 임재 속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저는 이 코로나가 참 안타까운 아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바닥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생자로 하나님과 어떤 임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나를 부르지 않고 찾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이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그런 기간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습니까? 오늘은 그 점을 어떤 분은 기분이 감사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부족했지 이럴 수도 있을 거야.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점은 다르게 찍을 수 있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은혜는 동일하게 임하기를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잘 알아요. 많이 배웠거든. 그런데 삶 속에서 그 임재를 경험했느냐를 물어보면은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것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를 내가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분과 나와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잘 알아요. 감격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와 눈물도 흘립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구주를 표현하지만 여러분 그 구주라는 주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나는 주님께 구원받은 종입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주인님 나는 종 주님 제가 종이에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종과 그 친구의 차이가 뭐예요?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종이고 예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다 알려줘서 서로 그 마음과 통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면 그것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우리가 종의 상태로 난 잘 모르는데 시키는 대로 할게요.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려주신다는 말씀이고 그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구나라고 알면서 친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용아, 경태야, 세영아 나는 너를 용서한 용서자요 구원한 구원자임에 틀림은 없다. 하지만 나는 그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도 되고 싶단다. 우리가 정말 친구처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했으면 참 좋겠구나. 하루 종일 서로를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너 어디 있든지 너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무엇을 하든 항상 내 옆에는 든든한 내가 친구로서 함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 일상 속에서 임재가 경험되어지길 소망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하면 또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볼까요? 제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임재의 개념이 어떻게 원할지 좀 봤어요. 하나님이 이 임재의 개념을 가르치시려고 굉장히 성경 도처에 노력을 하십니다. 출애굽부터 보면은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잘 알고 계셨었어요. 야생동물들 사이에서 야영을 했었어야 됐고 하나님이 이 팔을 조금만 걷어주시면 바로 굴뱀이 달려들죠. 기억하시죠? 그 노뱀 사건에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생존이 안 되는 그런 거. 음식은커녕 물 구하기도 어려웠었고 누가 쳐들어오면 사막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입니다. 누가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들을 막아줄 군대나 성벽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디로 가야 될지 길도 몰랐어요. 사막에서 제일 무서운 길을 잃는 것이죠.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놀라운 기적들로 막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의 그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산의 연기와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았지만 막상 내가 일상 속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은 글쎄요라고 말해야 되는 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뭘 주셨죠? 눈만 들면 보시게, 머리 위만 들면 보시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것도 어디? 성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앙에다가 초소를 잡아서 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생각할 때 무슨 깊은 뭐 돌을 닦고 막 그 성경을 몇십 장을 읽고 막 암송을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인재가 아닌 거야. 유치원생도 오늘 하나님을 배우고 식사기도 하다가 제가 진짜 너무 놀란 게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십자가 설교를 듣고서 구주에 이제 부모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식사기도를 시켰더니 애가 우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밥 먹기 전에 애가 오니까 엄마 울고 아빠 울고 할머니 울고 다 같이 울어가지고 밥을 한참 있다 드셨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우리 사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말 그렇게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 깊은 뭔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낮에는 13장 21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지내게 하셨다. 적들이 슬금슬금 쳐들어올 것 같을 때도 그냥 불 기둥만 보고 있으면 되고요. 갈 길을 모르겠으면 그냥 계속 구름 기둥만 주목하고 있으면 그것이 떠오르면 하는 뜻이구나라고 따라다니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친하게 지내면 살 길이 열리는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더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기억하시죠? 그 안에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표현했는데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로 양쪽에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 그룹 있는 거 아시죠? 와, 저 오자마자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대박 이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문이 딱 그룹이 이렇게 탁 하고 있고 안에서 보니까 또 이렇게 탁 하고 있어요. 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물로 여기신다는 그런 마음이 딱 느껴져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기념사진 찍고 싶었는데 엘리베이터로 기념사진 찍으면 좀 들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이 뚜껑, 이 속죄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정말 광개토대왕처럼 엄청 강력한 왕이었었어요. 그 왕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제 어떡하냐. 이제 적들이 쳐들어온다. 큰일 났네. 막 이랬을 때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쫙 있고 성전 가득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천사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놀랐었어요. 자, 그 내용은 다 아시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에게 어떤 은혜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친구가 창업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잘 안 돼서 1억을 날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야, 나 1억이 필요해. 그럼 제가 얘기를 해요.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의 믿음과 함께 너의 재정을 돌보시게 기도할게. 그때 이 친구가 이렇게 아니 나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현실이 필요해. 1억이 필요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너에게 가장 맞는 응답을 주시도록 도와줄게. 아니 나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날 이걸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크리스찬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은 거, 위기가 찾아온 거, 침략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 이거를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실제로 침략했어요? 즉 이스라엘이 지금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는 뭡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더러운 입술을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거룩하다 바꿔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러니까 실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하시고 그 역사하는 게 내 실제인 거고 1억이 내가 필요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소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은 자기네 삶의 현실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걸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이게 현실이고
내가 이렇게 필요한 게 소원인 거지. 이걸 거꾸로 사니까 맨날 환경 속에서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서만 또 살고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삶을 살다 보니 주를 만나는 것이 어렵고 주의 임재가 힘든 삶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그 이사야가 그곳에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이 부정한 입술이라고 했던 자의 하나님께서 입술을 바꿔주시고 사명자로 세워주십니까?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는 나를 바꿉니다. 내가 바뀌면 환경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현실인지 따라봅시다. 임재가 현실이다. 그걸 경험하시는 분이 세상을 이기는 분임을 믿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임재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또 다른 이름이 뭐였죠?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이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계시다라는 뜻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디에? 우리 가운데에 계시다라고 표현하세요. 우리 변들이 아니고 가운데. 신약 용어로 이걸 멋있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백성 속에서 사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멀리 있는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자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이. 성육신이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인 실체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의자가 만져지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제자들이 만졌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만졌다, 보았다, 자세히 보았다, 만졌다.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있었던 12제자들이 평범했던 그들이었지만 정말 수준 이하에도 많았었어요. 나중에 12제자 여러분 많이 그동안 배우셨겠지만 저랑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 정말 알게 됩니다. 이 수준 이하의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비범한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12제자가 너무 제 얘기 갖고 너무 좋아서 저도 그렇게 바꿔놓고 싶어서 노래도 만들어놨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평범했던 그들 부유하고 연약했던 사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순교하기까지 제자들이 그렇게 비범하게 살아서 하늘 바탕을 잇는 다리가 되었고 그 복음이 전해지고 쭉 흘러 들어와서 오늘 우리나라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결교회에서 공부해 보시면 성결교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정말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김상준 종빈이라는 두 분이 동경성사학원에 갔는데 그 동경성사학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이 영국에서 미국 남침내 거기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말 놀라운 다른 교단은 선교사님들이 언더우드 아펜젤들로 오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있었던 두 분이 가셔서 배우고 와서 여기서 복음 전도관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구정의 열정, 영혼 구원의 사명감 그거 하나를 떨어져 뭉친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 그 후손들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네. 그리고 오순절 그 이후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영원한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 성막시대에서부터 시대를 격up해 오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들처럼 우리들도 주께 늘 절하는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파를 보내고 계세요. 아이패드를 사서 너무 좋은 우리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야 이걸 할 수 있는데 위에 이 3층에 있는 그 음향 기기를 그 비번과 아이디를 몰라가지고 지금 일주일이 넘게 오늘 해결했나요? 근데 그게 딱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자녀로 태어나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를 몰라서 와이파이를 자꾸 못 잡아가지고 네, 그 똑같아요. 그럼 그냥 무용지물 되는 것처럼 그냥 비싼 기기 하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정말 주님과 그 전문 용어로 아삼육이라고 하죠.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법을 연습하노라면 그분이 보내시는 신호를요, 제 장담컨대 하루 종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감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현실입니다.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하기 웃겨요. 여러분 앞에 있는 박진용은 사람입니다. 이거 맞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현실입니다. 이게 하는 게 웃긴 거예요, 사실. 그게 당연한 건데. 모르는 게 어색한 거라는 거죠. 어딜 가든지 우리는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어디서든지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나누고 서로의 음성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교회 건물 아닐 필요도 없고요. 물론 이 같이 모여 하는 홀이 있으면 좋죠.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꼭 이렇게 모임 자리가 아니라도 혼자 있을 때 굳이 무릎을 꿇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많이 받아서 무릎을 안 꿇으면 기도가 아니구나 싶었는데 군대를 딱 갔더니 이등병 때 자기 전에 무릎 꿇으려고 했더니 와, 막 혼내더라고요. 어딜 딴짓하냐고 누우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다리 딱 이렇게 차렷 자세로 누워가지고 침묵 빼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버릇없게 이렇게 누워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막 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알아요? 빨리 자빠져 자라 그랬어요. 쓸데없이 일하지 말고 네가 무릎을 꿇든 서있든 걸으면서 하든 나는 한결같이 널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 내일 할 일 많으니까 빨리 자빠져 자라고. 자빠져 자는 저의 표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자라 이러셨어요. 그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갖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언제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거하기만 하면 모든 어떤 겉모습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요. 주의 임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광이요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울산 성결교회 청년 가족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임재가 현실이다. 임재가 현실이다. 진짜요? 요거는 연구에서 나타나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냥 숨쉬듯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왜 친구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알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같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하기 시작하고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끊어라, 저건 하지 마라, 저건 하지 마라. 굳이 그렇게 막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과 정말 임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서 왠지 싫어지고 왠지 멀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저거 어디까지 돼야 하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물론 성향도 조금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 임재를 아직 깊이 있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서립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저 어디까지 해야 되나. 깊이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같아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 엄청 발달했죠. 혼자 어디까지 해봤어요? 혼자 밥 먹어본 사람 저요 오늘. 혼자 커피 마셔본 사람 어디까지 해봤어요? 저도 해봤어요. 혼자 극장 가서 영화 본 사람 혼자. 대부분 경험이 있네요, 그렇죠? 저도 그랬었어요. 혼자인 것이 편안한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초월본부가 테헤란도 강남에 있어서 거기 종종 이제 교단 일로 자주 갔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께서 일 보시고 저는 따로 나와 있을 때 보면 되게 신기한 게 거기는 일자로 되어 있는 테이블 혼자 앉아서 먹는 테이블이 있는 식당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그렇게 이 키오스크에다가 딱 해가지고 국수나면 그거 먹고 홀령 가버려서 정말 대화를 안 하시는 분들이 그게 이미 예전부터 코로나 전부터 일상이 된 그런 사람들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나 혼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누군가가 만든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공급해준 여러 서비스들을 내가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서 즐긴다는 유튜브들도 대부분 남의 인생사를 관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유튜버가 저렇구나 이러면서. 누구나 혼자 있으면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거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게 사는 사람도 잘 살펴보면 그 주변에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 한두 명 꼭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살아봐도 좋은 것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낙으로 창조된 존재들인지 그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죠. 직장생활에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결혼하면은 뭔가 그때부터 평안이 오고 막 마음 편하게 집에 있을 것 같아도 될 것 같죠? 그냥 이제 그래요. 실제로 결혼 살아보면은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어젯밤에도 제가 이제 오늘 교회를 와야 되니까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사모랑 같이 이렇게 자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바스락거리면 깰까봐 이렇게 막 되게 긴장해서 자고 막 이렇게 돼서 잠을 같이 자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같은 침대 쓰는 것조차도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낭만적이고 그렇게 다 해도 다 이렇게 뭐 이게 막 그런 모습들 다 보여줘도 되고 그런다기보다는 배려의 연속이에요. 결혼 생활 자체가 공감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안 맞으면 맞춰가야 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우정 관계가 아무리 다양하고 깊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느 지점에 달하면 인간적인 친구 관계로서 혹은 부부 아주 한 몸이라고 하신 그 부부 관계로서도 충분치 못하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주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친한 친구 많잖아요, 여러분. 맞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친구랑도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거든요. 아무리 막역한 사람도 먼저 심지어는 되게 친했는데 먼저 배우자든 친구든 그분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상실감은 진짜 상상 초월이죠. 우리가 친구 관계 속에서 바라는 모든 필요를 만약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채우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끝없는 바닷물 마시는 것 같은 갈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만 이런 서로의 채움을, 서로의 만남을 원치 않으십니다. 잠언 18장 24절 하반절에는 동기간보다 더 가까운 친구도 있다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시편 121편 3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아니하신다 하십니다. 아시고 지키시고 가까운 관계로 우리 사람들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더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친구로서 그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전달자로서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동행자로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얻으시기를 바라요. 결혼 생활 한 12년 차인데 집사람이랑 아직까지 큰 소리 내면서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신앙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그런 일이 있으면 매주 월요일 날 결혼 시간을 만들어서 문법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메리지 타임을 만들어서 그때 거기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일이 있으면 그날 이제 얘기합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얘기할 때는 손수건을 들고 이 사람이 다 얘기하면 한 손수건이 없는 사람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줘야 합니다. 시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주중에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막 바로 얘기하고 싶지만 월요일 있지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중에 정리가 돼요. 마음속에서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때 가서는 충분히 이해해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결혼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이 아이디어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코스를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끝없는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성교제를 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면 반드시 삼각관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나와 배우자와 두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채울 수 없는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 있죠. 아주 친한 친구의 관계도 삼각관계 하나님이 항상 계셔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 많아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그 위험한 모임입니다.
뭐 더 얘기 안 해도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 그러길 바랍니다. 친구는 닮는다고 우리가 주님을 우리 관계로 자꾸 초대하다 보면 우리가 그분을 닮아갑니다. 제가 이제 친구 중에 진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밴드에서 패션 TV를 검색하시면 거기서 이제 목요일, 화요일 날 아주 싸게 동대문에서 옷을 쪄다가 파는 친구인데 내가 홍보해줬다. 친구인데 밴드에서 들어가면 정말 막 요즘에는 이런 뭐 옷이나 이런 거 3,500원 이렇게 팔아요. 되게 싸게. 그런 친구인데 그 얘가 그런 일들을 왜 하게 됐냐면 자기가 그 텐트 메이킹을 해가지고 사역을 했던 바울처럼 자기량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단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했던 친구야. 저는 그 춘천에서 강원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했고 얘는 봉의고등학교 기독교 동아리 회장을 해서 회장 대 회장으로 업무적으로 만난 관계인데 친해져서 보니까 본받을 게 너무나도 많은 친구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렇게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부를 간사처럼 맡아서 페이를 받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들을 키우고 막 이렇게 돈을 벌어서 애들 사주고 교회가 헌금하고 작은 교회 세운 일을 계속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걸 하고 싶어서 서울신대 저희 이제 교단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입학해서 3월달 첫 수업 듣고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요. 자동차에서 이렇게 트렁크에서 뭐 짐을 꺼내고 옆으로 오는데 그 옆으로 오는 거기를 차가 밀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갈렸어요. 여기 다리 한쪽이 완전히. 그래서 몇 조각으로 그 깨졌지도 몰라요. 다리가. 그러니까 이제 수술한 거 엑스레이를 보여주는데 뼈가 정말 이거잖아요. 뼈가 이렇게 이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 수술을. 지금도 쩔뚝쩔뚝거리면서 그럽니다. 내가 너무 얘가 밝게 웃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이제 인천으로 달려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래도 나 이렇게 감사해. 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야 너 신학한다고 가서 첫날 그렇게 됐는데 속상하지 않아? 그랬더니 야 속상하기는 하는데 이 친구 하는 말이 자기가 그동안 그 아이들을 맡아서 간사로서 봤던 중고등부 아이들이 자기 간사님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는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더니 우리 간사님한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일 것이라 지들끼리 결론을 내고 그 다음부터 자기들끼리 모이기 힘쓰고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모습을 찍어가지고 계속 보내주고 문명도 대표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와서. 얘가 저한테 진영아 내가 다치니까 내가 있을 때보다 사역이 더 잘 돼.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좋다고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알았어. 야 너 다리 다치고 그러면 앞으로 사역을 제대로 못 할 텐데 마음이 힘들진 않아? 이렇게 이제 쩔쩔거리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웃으면서 야 뭐가 걱정이냐. 내가 못 움직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움직이시겠지. 그 말 하는 순간 그래 신학대학원 졸업한 나보다 이제 1일차에서 다친 네가 더 낫다라는 생각 그때 딱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혹은 우리가 어떤 삶에서 뭔가 이룰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시점이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시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학교는 못 다니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일지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진짜 빛 대신 하나님을 닮으신 그 친구, 주님을 친구처럼 동행하시는 그 진아이를 보면서 참 마음을 많이 이렇게 참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같은 성품들도 묵상하고 훈련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임재를 늘 경험하고 동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얻어지게 됩니다. 잘 참는 사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그 온유함은 주님께 그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늘 주 안에서 2번, 3번, 4번, 5번 생각하면서 바뀌어지는 성품일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닮아가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지랑 맨날 교제하면서 저희 둘째 딸이 수지인 거 알죠? 얘가 침대 요만한 데서 이쪽으로 건너뛰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아빠한테 뛰어봐. 그러면 뛰어요. 조금 더 뒤로 가서 뛰어봐. 달려가서 뛰어봐 하다가 지금은 어디까지 되냐면 이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도 제가 한 1m 떨어져도 뛰어봐.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제가 이걸 왜 했냐면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얘가 그 여자애라서 왜 무서운 일 생기면은 겁먹고 얼어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빨리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예전에 이제 그 큰 배가 가라앉았을 때 그때부터 제가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얘는 지금 아빠만 있으면 별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얘가 갑자기 확 뛰어내리고 그래요. 내가 없었으면 이걸 전혀 못했을 애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습관이 되고 임재가 편해지면은 좀 대범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분야를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정서적인 교감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거센 파도도 그냥 하나 작은 그 파도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바꾸는 분이 아니라 환경도 바꿔 가시는 분이셔요. 제 인생에서 큰 파도가 뭐 여러 개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게 예성이가 첫째가 되는 예성이 둘째가 수지에서 예수 이렇게 지었어요. 예성이가 제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부천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춘천에 있을 때 이제 막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가장 그 위험할 때 있잖아요. 아이가 가장 악마 같을 때 자꾸 부시고 넘어뜨리고 데코레이션 하지 마세요. 집에 클 때까지 안 하시고 신혼부들 태어나서 해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벽은 아이들의 거대한 도화지일 것이고 뭐 다 그랬어요.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 방금까지 타타타타타 해서 켜놨던 그 가스레인지 이거 있잖아요. 이 뭐라 그러죠? 불 올려놓는 그거를 불을 딱 끄고 요거를 이제 식혀가지고 씻으려고 엄마가 방금 불을 딱 껐어요. 근데 아이가 오다가 불 딱 꺼진 거 보자마자 그 가스레인지 이렇게 냄비 올려놓는 그거를 손으로 잡아버린 거야. 그랬더니 손이 놀랐는데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습니다 이게. 그 집사람은 황급하게 어떻게 꼈는데 이미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자꾸 수업 시간에 오길래 나가 잠깐 받았더니 뭐 어떻게 우리 예성이가 가스레인지 그 나를 손으로 잡았어. 어떻게 됐어? 했더니 사진을 보는데 손이 이렇게 있는데 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렇게 수포가 이만큼 올라온 거야. 정말 너무 놀랐어요. 이 고사리 같은 아이 손이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빨리 병원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황할 때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그 계단에 지금도 그냥 4층과 4.5층 계단에서 앉아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멍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제가 하나님 뭘 어떻게 하길 바라십니까? 딱 이러는데 하나님 뭐 제가 휴직하고 기다렸죠. 하나님 뭘 하시는지 알아? 진용아, 예성이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러시는 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인재가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순간 이거 뭐라고 기도하시래요? 제가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거기다가 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성이를 데려가시지 않을까? 수술하다가 혹은 네라고 하면 하나님이 손을 자르게 하시진 않을까? 뭐가 잘못돼서 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성이를 내가 어쨌든 다시는 못 보게 만드시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 딱 그러시는데 자,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본 바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할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야지 아닌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뭐 진짜 아니야. 내 마음은 진짜 아니야. 도저히 안 돼요. 초다들인데 진짜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얘라고 대답하면 뭐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시기를 놓쳐가지고 뭐가 어떻게 별의별 생각이 막 들면서도 눈물이 막 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달랬는데 어떻게 채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 사람들이잖아. 팔라신 드리는 거 어떻게든 드리잖아 하나님 앞에. 네! 라고 딱 기도를 했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이 즉시 뭐라고 응답하신 줄 아세요?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설교까지 못했을 텐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예성이 책임져 줄게. 딱 이러시는 거. 나는 내 거를 뺏기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애가 빨리 이렇게 잘해서 잘 낳고 요 일이 잘 끝났으면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면 하나님은 이 아이의 인생을
가드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사건을 접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눈에 이렇게 큰 파도처럼 보이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찰박찰박찰박하는 그 물가의 노름밖에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저 큰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의 임재를 경험해보지 않겠니? 때로는 어려운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 그 임재의 깊이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큼, 또 내가 예라고 말하는 만큼, 그 다음부터는 그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그 어떤 제목도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으니까. 그리고 주께 맡겨버리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우리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 제목이 간당 상조였죠. 간과 쓸개를 서로 내어 보일 만큼 막역한 친구 사이를 간당 상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냥 이렇게 이름을 아는 대면대면하는 친구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친구로 부르셨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뭐니? 물어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깊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임재로 함께 하시는 친구를 두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때로 우리를 거룩하고 또 죄인된 눈에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게도 하시고, 또 무릎을 꺾어서 얼굴에 붉어지도록 주여 회개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죄인의 모습을 섰을 때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닮아갈수록 주의 임재는 그렇게 큰 이런 걸 그런 회개의 자리를 겪지 않더라도, 물론 회개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앞에 붉은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죠. 날마다 임재를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회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눈물의 회개보다는 주께 감격하고 감사하는 동행의 기도가 훨씬 많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러분,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나는 먹어봐서 맛을 알아. 빨갛고 까면은 하얗고 먹어보면 달고, 이거 뭐 100번 설명하면 뭐해. 자,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해도 설교자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정말 종이 아니라 너네 친구야. 내가 하나님께 너한테 알려준단다 라고 하신 그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겪어보면은 이거구나.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이 오히려 저보다 더 깊은 임재로 나가게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은혜임을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사과 맛을 보고 있으면서도 몰랐다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습을 보내 상한 나의 원하시네.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서 찬양하고 같이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
부족하고 남루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시고 우리 안에 도대체 어디에 거하실 만한 공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저분한 우리 육신인데 그곳을 거처로 삼으셨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아들이나 딸이라 안아주시고 항상 기다리시고 항상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그저 그 피값으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늘 찬양하고 입으로 부르짖으면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내가 날마다 일상 속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육체의 욕심을 선택했던 탐욕스럽게 살았던 우리들을 우리가 정말 떠올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회개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와 회개의 기도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정말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니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이 땅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를 보니 참 예수님을 본 것 같구나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임재 가운데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의 소식들이 가득한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짜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이럴 때는 이러한 임재를 구하겠다,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를 위한
그래서 매일과 될 때마다 지금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수고한 일들을 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 있으면 되더라고 밤마다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 인간 관계를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겪는 먹는 음식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 해야 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힘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고 일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초청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하는 경험을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주어야 되겠니 하나님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미쳐를 쓰므로 일주일을 한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기뻐 뛰는 사슴과 같이 하나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고 어떤 풍파를 겪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내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뭐 할 때에 하나님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적용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기뻐함이라는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덮은 눈물 하나님 보만새 잠든 동산과 같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임재가 있는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신랑미와 인과 서로가 되기 전같이 제 누리며 청년들한테 나가서 오늘 우리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손을 속에 너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나가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가득한 그가 되게 소망합니다. 승리의 고백이 가득한 그가 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사건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순간에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풍파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를 덮쳐올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주와의 교제 안에 모든 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정면으로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존심인 이 땅을 사랑하는 참귀한 울산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마음을 품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큰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사람의 권세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함께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가 삶으로 증명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삶의 자리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 뛰며 승리로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자요 승리자 되신 우리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코로나 검사를 혼자 자가키트했는데 음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자꾸 기침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간질간질하네 계속. 네. 하늘에 나는 새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주께 드려야 될 우리 삶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땀과 또 수고와 때로는 눈물의 기도와의 제목들이 들어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 배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일 절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관계를 지키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주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참귀한 청년들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반주하는 자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과 관계의 복과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과 주와 함께하는 동행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현실이 정말 시간시간 추수하듯 꺾어나가길 결단하며 그렇게 되길 확신하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내용은 오랜만에 청년님이 와서 아주 좋습니다. 잘생겨서. 딱히 광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광고가 없기 때문에 목장물 하러 가시죠. 그럼 이제 운동이요? 네.